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계속해서 5장 9절로 1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지난주 요한복음 5장 앞부분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셨고 38년 된 모든 다리의 근육과 힘줄이 마비되었던 그 환자는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일어나 걷는 신앙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이 실제로 헬라어로 에게이로 또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부활이라는 말도 동일한 말입니다. 부활신앙은 좌절이나 두려움, 열등감, 불안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좌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일 죽더라도 나는 오늘 일어나 걸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예. 내일 비록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곧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나는 이 땅에 생명을 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또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나 질병이 우리의 육신을 소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죽일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그 이야기에 이어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은 안식일 논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장 17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네. 이날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굳이 넣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기초가 바로 안식일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이요? 뭐 주일인데 그러면 매트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이해 안 가는 말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이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율법의 조항이었어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39가지를 만들어서 금지했습니다.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39가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39가지 중에 마지막 39번째가 뭐냐면은 물건을 들고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자기의 생계수단인 자리, 그 돗자리가 이 거린의 생계수단이잖아요. 그 생계를 위해서 그걸 들고 이동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 세심한 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 39가지 내가 찾아보니까 안식일에 바느질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동물의 털을 다듬으면 안 된다. 심지어 이렇게 야채를 썰어도 안 된다. 뭐 이런 조항이 다 있어요.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세세하게 규정한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에 이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들의 논쟁, 예수님의 논쟁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은 잊어버리고 그 안식일 조항 가지고 사람을 자꾸 올가매고 비난하고 심지어 죽게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악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악함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분노하시는 그런 내용이 안식일 논쟁의 내용입니다. 14절에 11절에 이제 그 38년 된 환자가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환자는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왔다 갔기 때문에 그가 예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고쳐준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핑계를 댔죠. 그러니까 12절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14절에 예수께서 그 후에 성전에서 이 38년 된 안진병이었다가 일어난 사람을, 고침받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14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도 이 38년 된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 한 20세쯤 그래도 죄를 뭔가 지어서 병에 걸릴 정도면은 적어도 10살 이상 20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20세쯤에 이제 이 병에 걸려서 누워서 38년 거의 60세 가까이에 이제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고친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너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병은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암 환자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자주 보잖아요. 주로 암이 재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수술과 약과 여러 가지 뭐 방사선 치료로 암을 일단 낫게 했지만 언제라도 재발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삶이 바뀌지 않아서예요. 여전히 암을 유발하기 좋은 그런 나쁜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되면 암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는 더 심한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한지는 모르겠어요. 고자질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권위를 실어서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 곧 안식일에 무슨 일이에요?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준 일이죠. 이것을 행한다고 하여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오늘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픈 사람 고쳤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이 당시 율법의 그 문자 조항에 얽매여 있던 그 율법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교감이 없었고 죽은 문자에 얽매여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꼭 안식일에 병을 고치려고 하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럼 안식일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이러면은 약간 좀 우리 개신교인들은 비판적인 생각이 좀 별로 안 좋게 들려요. 왜냐하면 안식교라는 교단이 있어서 그래요. 제7일 안식교단에서는 안식일이 금요일에서 토요일 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구원이 없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니까 다른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이 싫어하죠. 자기들이 토요일 예배 드리는 거는 좋은데 왜 다른 교회에 구원이 없다고 비난을 합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이 바리새인적인 자세인 거죠.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출애굽기를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을 보시면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굉장히 일하지 않을 그 사람의 종류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 계명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지키냐면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후계자들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막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뭐 돼지피를 칠하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단결해서 독립투쟁을 시작했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안식일이 되면은 그 로마 그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안식일이 되면 무기를 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뭔가 그 광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요. 21세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구 예루살렘, 신 예루살렘 시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 이제 기독교인들, 유대교인 구역, 그다음에 이슬람 구역, 여러 구역이 있어요. 그 호텔에 가보니까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 하나는 일반 엘리베이터고요. 하나는 샤밧 엘리베이터. 샤밧이란 말이 안식일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샤밧.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유대인들은 자기가 7층에 머물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7층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노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샤밧 엘리베이터는요, 무조건 몇 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 그래가지고,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그 엘리베이터만 써요. 그 중에 좀 얌체족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급하니까 그냥 일반 예탄 엘리베이터 쓱 타더니 눈짓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눌러주면 이제 나가더라고. 한 층 한 층 쓰려면 얼마나 그게 지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에 예루살렘 도착했다 그러면은 빨리 시장 가서 먹을 걸 사야 돼요. 금요일 날 오후에 제일 마켓이 붐벼요. 그리고 먹을 재료로 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요리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리된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저녁 때 이제 그걸 사갖고 와서 오후에 저녁 때 해질녘쯤에는 이제 온 가족이 그 조리된 음식을 사와서 그걸 먹고 이제 해가 지면은 촛불을 다 켜요. 이제 안식일을 마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되게 이제 각자가 자기 방이나 이제 거실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한 주일간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촛불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저는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신앙 또는 문화, 이것이 굉장히 오늘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한 주일간 그 분주한 삶을 어느 순간 딱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 준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이것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만 금요일 밤보다는 토요일 날 밤이 낫겠죠. 그래야 우리가 주일을 또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안식일 교회를 비판하면서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비판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토요일 날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마음먹었다면 그 전날 밤부터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그 문자 조항에 얽매여서 율법, 아까 이제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다 돌아와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율법으로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할 때 너희도 일하고 하나님이 쉴 때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요, 우리의 생체 리듬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바이오 리듬에 맞는 삶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일하고 일곱째 날 쉬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쉬었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지쳤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왜 쉬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인데 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창조 리듬에 너희의 삶을 맡기라는 것을 실제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의미에서 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수백 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와서 자유인이 됐어요. 400년 또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자유인들 안에서 또 종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자유인이지만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지파별로 땅을 할당받아서 처음에 균등하게 이제 스타트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다 보면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을 이제 팔아먹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유한 집에 소장농으로 들어가야죠.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정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명령으로 정해주지 않으면은 주인은 자기는 언제든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종들은 안 쉬게 할 거 아니에요. 소출이 더 나오고 돈이 더 나오니까. 똑같이 쉬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엇박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야, 그 안식일이 될 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도 쉬라고 내 아들, 딸, 그 다음에 내 남종, 내 여종, 심지어 너희 가축까지, 소, 양까지, 그리고 너희 집안에 머무는 그 손님들까지도 다 쉬게 해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해놨으면요, 이제 주인들은 자기만 쉬고 종들은 못 쉬게 할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일날 자기는 교회 오고 종업원들은 공장 출근하게 일하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꼭 어떻게 잘못됐다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그러기 쉬운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쉬지 않고 6일 일하고 7일 일하고 계속 일하면요, 죽어요. 육신의 생명이 죽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이, 영의 생명이 죽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뭐예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보고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원래 사람을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율법을 가지고 거기다 조항을 추가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세부 조항들을 막 추가해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너 왜 자리 옮기고 있니? 너 왜 바느질하니? 심지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너 왜 안식일에 병 고치니?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식일에 병 고치고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고쳐준 거잖아요, 불쌍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될까? 저는 바리새인들의 이게 마인드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다 해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할까? 그게 계기가 돼서 더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 자기들의 현실적, 종교적 기득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 세력이 누구예요? 그 당시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제사장 계급,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로마와 친한 그 유대인 귀족들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소위 율법 학자들이죠. 학자 계급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권력, 그 산헤드린의 핵심 멤버 70명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모든 유대 사회는 그 산헤드린 중심으로 움직이는, 비록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는 이 유대교 종교 권력이 가장 강력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인이 전혀 의도하진 않았지만 굉장한 도전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어겼다, 뭘 어겼다, 이런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실제 죽여버린 거죠. 예수님은 실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의 평범성. 1963년에 그 독일의 그 유대인 정치 철학자 여성인데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단어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20세기 후반에 그 핫 이슈였던 단어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아이히만은 사람 이름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2차 대전 당시 그 히틀러 휘하의 그 나치 친위대 SS라고 그러죠. 거기 중령 장교였어요. 이 사람의 주 업무는 뭐예요? 유태인 말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럼 일을 잘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 일이 뭐예요?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잡아다가 기차에 실어다가 수용소에 집어넣고 가스실에서 처형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일을 잘해. 소위 인종청소죠, 이게. 나중에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전 유럽에서 끌려와서 살해당했습니다. 이 아이히만은 독일이 패전한 후에 도망쳤죠. 10여 년을 도망다니다가 이스라엘 첩보국인 모사드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중앙정보 옛날 같은 건데, 그 모사드에 의해서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이 모사드가 이 사람을 잡아왔어요. 특급 전범이니까, 아이히만. 그래가지고 재판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한나 아렌트라는 이 독일 여성 철학자가 그 재판에 방청을 했는데 이 학자가 놀란 게 자기 생각에 아이히만은 600만 명을 채용한 사람이잖아요. 막 굉장히 사악하고 막 눈빛이 아주 그냥 소름 끼치고 그렇게 생긴 줄 알았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점잖게 생겼대요. 그리고 뭐 아주 평범한 그냥 노인네래 60 초반에 말도 질문한 게 또박또박 잘 대답하고 그래갖고 이제 한나 아렌트가 놀란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했지? 이 아이히만은 판사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군인이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군인이 상부의 명령대로 행동하는 것이 왜 죄이냐? 말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때 정말 다시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잔인한 일들이 있었죠. 아직까지 그 일로 인해서 재판정에 세워진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대는 명령에 상을 명령에 죽는 조직이잖아요. 위에서 발표하라면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아이히만의 논리는 그게 나는 무죄다 이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방청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충격을 받고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아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않고 악마적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당신 안에도 이러한 아이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히만의 죄는 뭐냐? 아이히만의 죄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아니에요, 그게. 아이히만의 죄는 뭐냐면은 위에서 시키는 거를 생각 없이 그대로 따른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지 그 내용을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분별해서 거절하는 것이 옳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히만의 죄는 스스로 깊이 사고하지 못하는 사고의 천박함, 이것이 그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최근에 동남아시아 미얀마의 사태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공식적인 사망자가 600명이 넘었고 자국 국민들을 향해서 미얀마의 군인들이 총과 칼과 수류탄을 써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48명은 어린아이, 2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미얀마의 군인들은 이상한 사람인가요? 악마들인가요? 어떻게 자기네 나라 백성을, 그것도 어린아이를, 심지어 어떤 외신에 의하면 그 시신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군인들이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시신 한 구당 몇 달러씩 내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시신 안에 있는 장기들이 없어진 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장기 밀매까지 했다는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죠. 제가 그래서 미얀마 이 군인들이 어떤 상태이길래 그런 명령에 그대로 따를까 알아보니까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좀 독재 국가이긴 한데 과거 우리나라 독재 시대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미얀마의 군인들은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과 아울러 이 금력, 경제력을 같이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얀마의 재벌들은 다 군인들이에요. 모든 국가가 산업체를 다 갖고 있어요. 군인들이. 심지어 퇴역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미얀마에서 현역 군인이나 경찰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요. 그들은 시내 좋은 곳에 위치한 깨끗한 집을 제공받고요. 좋은 음식을 제공받고요. 그들의 아이들은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아요.
따로 사는 구역이 있어요. 있대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런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주주의로서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는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을 해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아주 단순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또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 엄청난 악은 특별한 사이코패스만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의 천박성을 가진 자들이 이 악의 주도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악하고 잔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율법을 이렇게 구절구절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옳다라고 믿었어요. 왜? 자기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 실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계급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대부분이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꺼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이지만 그 시대의 저명한 바리새인 대학자들이 제정해 놓은 안식일 율법에 대한 39가지 조항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사유하지 아니하고 그냥 따랐던 거예요. 이게 그 주체적 사유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에서 얘기하는 거를 주체적으로 다시 한번 사고하고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안 하니. 아니면 안 하시면 고맙긴 한데, 솔직히 저도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요. 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전한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저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심지어 개척교회 하고 있을 때는요, 예배 후에 밥 먹고 나서 2부 순서로 뭐 했냐면 오늘 말씀에 대한 토의를 했어요. 성도들이 막 질문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목사님,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성경 가지고 대답해 주고, 제가 잘 모를 것 같으면은 미안하다, 내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어떤 경우는 제가 잘못 오해한 부분이 드러나면은 미안하다,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다시 연구해 보겠다라고 인정하는 적도 있었어요. 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것도.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짜 나의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은요, 부안해동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사고하지 않는 천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선동에 휩쓸리기 쉬워요.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뭔가 큰 기적이나 아주 열정적인 선동적인 웅변적인 그런 단순한 설교에 홀딱 넘어가면은 그냥 그 광신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고의 천박함을 가진 성도들은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체적인 신앙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 들은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상고하시고 다시 찾아보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서 물어보시고 결단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스스로 들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칭찬한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굉장히 더 노블하다고 표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집에 가서 다시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기 신앙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진정한 신앙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는 안 할래.
이게 신앙의 삶입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데 나는 할래. 하나님이 쉬어도 나는 할 거야. 이것도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쉴 때 나도 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지도 않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 성도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강화하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는 항상 생명이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면 생명을 얻잖아요. 아멘? 우리가 우리 지갑에 있는 물질을 사랑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그 결과가 뭡니까?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고 힘이 나잖아요.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의 그 물질을 전달받고 힘을 얻고 또 그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크게 풍성케 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의 능력에 힘입어 그 생명을 전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주어진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뵈면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한 주일간 지쳐있던 우리의 영과 몸이 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월요일부터 또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특정한 날 하루라고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생명을 풍성케 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뭐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안식교에서 우리를 자꾸 뭐라고 하는 거 그냥 웃어 넘기면 되고요. 또 우리 개신교들 중에서도 안식교를 자꾸 그거 가지고 비난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가라고 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죠. 생명. 여러분, 생명 감수성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다 이제 여성분들은 남성인 저보다 훨씬 더 생명 감수성이 깊고 넓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잉태하고 낳았고 또 출산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남성들은 천성적으로 이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좀 여성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좀 배워야 돼요, 남자들은. 그 예민함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생명 감수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길가에 있는 버려진 고양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각 캔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마음. 제가 저희 집 강아지를 가끔 이제 산책을 자주 시키는데 옛날에 한번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강아지가 산책하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발로 뻥 치는 거예요, 걔를. 그래가지고 그 어떤 아가씨가 막 놀라고 화나가지고 걔를 막 이렇게 몸으로 안고 자기가 이제 막으려고 대신. 할아버지가 이제 더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딜 재수없게 걔가 앞에서 뭐 좀 그 할아버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 식물,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생명을 보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